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37절로 누가복음 8장 37절로 39절 우리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부터 39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그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졌는데 뜻밖의 그라사 이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영혼의 그 구원보다도 천하보다 한 영혼의 귀중성보다도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하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라사가 이방 지역이고 복음을 모르기에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그라사 지역에서 떠나기를 참 요청하셨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전하게 된 이유는 참 주님이 이 그라사 지역에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마을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이고 이 마을에서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고 정말 무덤 사이에 기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벌거벗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때로는 쇠고랑으로 묶어놓으면 끊어버리고 그러니 뭐 마을에 백해무익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마을에 사라졌으면 좋은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만큼은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그 폭풍을 뚫고 이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처럼 참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다, 참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하고 천덕꾸러기고 그 누구 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라도 건질 만한 가치 있는 영혼으로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참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너무 다른 거죠. 그 한 영혼의 소중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참 그 영혼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요한복음이 1:1로 영혼 구원하는 얘기를 적어 놓았는데 사실 그 내용도 참 유사한 그런 내용이죠.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 여인은 12시 정오 시간에는 너무 그 뜨거워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대부분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정오 시간을 기점으로 물을 떨어 나온 이유는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정도로 남편 5을 바꾸었고 지금 동거인으로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너무나 기구한 인생이고 그래서 너무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를 간통해서 수가성 우물가에 그 들어간 이유는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은 전부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전부 멸시하고 사람들은 전부 무시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 정말 가치 없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받는 이 여인 한 사람
건지려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건지신 것처럼 참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다, 정말 참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의 이 소중성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도 자기를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대요. 장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도 다 멀리하고 누구 하나 자기를 이렇게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신 이유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간 거죠. 한 사람만 딱 고치고 주님 떠나셨거든요. 가장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 가장 그 질병 여러 앓는 사람이 많아도 가장 중하고 가장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정말 그를 고치시고 그러는 것처럼, 참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는 때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자학할 때가 있어요. 참 못나고 부족하고 그렇다 싶어도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혹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좀 멸시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만큼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한 영혼에 대한 소중성, 그 한 영혼을 사랑함이 너무 많은 거죠. 로마서 5장에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주실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고, 연약할 때고, 경건치 못할 때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실 때 나의 현주소는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연약하고 정말 경건치 못할 때였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눈총받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참 우리를 귀히 여기고 하시는 분이 참 우리 주님이시구나. 참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계속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우리 사람을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대도 흔들거리는데 상한 갈대니 뭐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불이 훨훨 타도 그게 훅 불어버리면 꺼질 건데 꼬물꼬물하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그 인간의 연약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작은 일 하나에도 흔들거리는 우리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충격을 받는 우리잖아요. 참 이 연약성을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상처 입지 않는 사람,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인생에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상처도 많을 거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될 정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상처를 받으면 안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항상 자기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일방적인 건 없어요. 나는 늘 상처만 받고 왔어, 이런 거 없어요. 상처받으면 반드시 마음이 상해서 쓴뿌리가 돋아나기 때문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게 상처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또 항상 가해자라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런 많은 상처 입은 우리, 오늘 이 그라사인의 그 앞에 배경은 성경이 써놓고 있지 않지만 이에게 군대 귀신이 이렇게 확 들어가게 된 이유는 분명히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원인자가 되어졌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를 보듬고 싸매고 참 안으시는 우리 주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제 원어가 헬라어니까 신약은 우리 성경의 번역에는 확정하셨느니라를 마치 과거형처럼 번역해 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지난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 받은 거지만 헬라어에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시제로 써놓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현재 시제를 써놓았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또 죄 지을 수 있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 이게 현재형이 돼서 주님이 또 내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그래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제사하시고 또 우리 주님이 참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라고 일컬어 주시는, 참 우리 주님의 이 사랑 얼마나 귀한가. 이처럼 우리는 진짜 그라사의 군대 귀신 나간 사람처럼 지난날 그렇게 황폐하고 참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시면서 물으신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맨 끝에 너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고 가셨어요. 그것도 헬라어의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으로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어제도 현재형으로 너 그 어떤 것보다 나 더 사랑해? 오늘 다시 묻는 거예요. 너 그 중성명사거든요. 그 어떤 것,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데 그걸 다 합친 거예요. 너 이 땅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다면, 예 주님, 제가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죠.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돼 있잖아요. 6장 24절로 끝을 맺는데 24절이 끝이 어떻게 맺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끝이 맺어요.
전 이 말씀을 언젠가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여러분의 대명사가 저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만 일컬음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최고봉이에요. 예수님을 저분은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야.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뭘지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봐요. 변함없이 주님을 변함없는 사랑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영어 성경들을 여러 권을 펴놓고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표현이 마음에 쾅 다가왔어요. 변함없는 사랑을 영어 성경에는 이런 죽는 것을 dying이라고 하잖아요. 뭐 die라고도 하고 dying인데 거기다 undying love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undying love, 죽지 않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약해질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만큼은 언제나 변함없이 죽지 않고 계속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인격, 그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진정한 비전,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된다면 그분의 일생은 굉장히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산 인생이 될 거예요. 저분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다가 가신 분이다. 그 일컬음만 들을 수 있다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귀신이 떠나고 이렇게 변화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주님이 가시니까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떠나갔으니까 자기도 이제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과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지 마라. 너 가족들에게 여기 그라사 지역에 하나님이 너를 향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증거하라 라고 따라오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로 부르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 너 그만 일반 일하면서 가족 구원하고 주변에 복음 전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러 주는 게 더 좋겠다. 뭐가 더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풀타임으로 부르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일상생활 속에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고, 그건 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 행하였음을 증거해라.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잖아요. 귀신이 군대 귀신들로 완전히 짐승 같았는데 이렇게 온전케 되고, 귀신의 대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엄청난 변화죠. 사실 엄청난 변화죠. 그거 증거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그런 걸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같이 펴놓고 읽다가 마태복음에도 없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없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가 딱 한 단어가 더 들어갔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이건 이제 다른 복음에는 없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그 큰 일 행하신 것,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자, 그럼 여러분, 이 그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불쌍히 안 여겼어요. 이 천덕꾸러기고 마을에 있으면 영 우한 같고 영 애들도 밖에 내보내기가 그렇고, 이 사람은 다 눈총 받고 멸시 받고 아무도 불쌍히 안 여겼어요. 아무도 불쌍히 안 여겼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가버나움에서 폭풍을 헤치고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고쳐준, 이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세요. 세상은 아무도 불쌍히 안 여겨도 주님만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원의 모든 동기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불쌍히 여기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성경의 구원 사건의 모두 앞에는 긍휼,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가 다 있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을 너무 잘 알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 살리셨다.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고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되고 역사는 영을 잡고, 그때는 너희가 육체의 욕심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건지신 근거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크신 사랑,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마태복음 18장에 그건 가족을 다 팔고 일평생에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죄값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빚을 못 갚으면 영영이 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불쌍히 여기사 완전히 탕감해 준 게 우리 죄가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한 탕감 외에는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것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우리 있죠. 이런 모세가 갈대상자에 둥둥둥 떠내려갈 때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걸 하녀에게 시켜서 가져와 보라고 뚜껑을 열었더니 아기가 우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졌다고 해요. 그 건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라는 말인데, 건지는 구원은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냐? 불쌍히 여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강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 강도 만나 급한 죽게 중태인 그 사람을 레인도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를 건졌냐? 불쌍히 여기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데려준 것도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항상 그 앞에 들어가는 단어가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잖아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건 6계명, 7계명을 바로 범하고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죠. 그가 참회시를 시편 51편에 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여러분 회개하면 좋겠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거가 할 말이 없죠. 너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어떤 의미로 시편 51편에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긍휼이라는,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 여러분, 겸손의 뜻이 뭘까요? 겸손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데가 있어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한 구원해 주셨구나는 것을 알 때 내가 그분 앞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내가 뭐 잘나서 건진받았다면 어시 될 수 있을 건데 나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이었구나는 것을 알고 고개 숙이는 그것이 겸손이고요. 믿음이 뭐냐? 그 나를 불쌍히 여긴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허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고요. 찬양이 뭐냐?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내 고마움과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않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나의 정말 겸손의 근거도 그분의 긍휼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그분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도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기 때문이고, 고로 결론으로 우리는 세상이 참 삭막하다, 세상이 참 거칠다, 세상이 참 살기 팍팍하다, 아니에요.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세상 팍팍하다, 세상 너무 거칠다, 세상 너무 삭막하다 이럴지 몰라도 오늘도 그래도 살아나갈 용기가 있고 살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이 그라사인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오늘도 그 주를 향한 보잘것없는 일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과 그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